사람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가장 적절히 표현한 성경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는 이 말씀이 육체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가장 적절히 표현했다고 여겨집니다. 이 수고하고라고 하는 이 수고라고 하는 말은 고생한다는 뜻도 있고 또 땀 흘리고 지치고 피곤한 마음의 또 몸의 상태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그들에게 수고하는 인생을 운명 지어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네가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저주와 죽음의 굴레라고 하는 운명 속에 갇혀 있고 땀을 흘려서 일하지 않으면 먹을 수 없도록 지음을 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인간에게 주어진 운명입니다. 인간이라면 마땅히 땀 흘리고 피곤하고 힘써야 먹게 됩니다.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무거운 짐. 우리는 각자 어깨에 주어진 무거운 짐을 짊어진 사람들입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가족을 이끌어가야 한다고 하는 무거운 짐이 어깨 위에 있습니다. 아내는 자녀를 낳고 양육해야 하는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자녀는 또 커서 내가 인간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야 하고 재능을 닦아야 한다고 하는 그런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무거운 짐에서 그 짐을 떨쳐버리고 그냥 가볍게 갈 수가 없습니다. 자유하게 부담 없이 가벼운 마음으로 인생을 룰루랄라 하면서 살아갈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그림을 그려보시죠. 무거운 짐을 어깨에다 잔뜩 짊어지고 비척거리며 쓰러질 듯이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 모습. 안간힘을 쓰면서도 땀으로 온 몸을 다 적신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뎌야 되는 그런 무거운 짐을 지는 그런 사람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우리네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려고 하는 본문의 주인공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에 살고 있는 한 여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그 유대 지역, 유대 나라의 그 중간에 끼인 지역입니다. 유대는 길게 지중해 연안을 끼고 길게 3등분합니다. 맨 아래 지방은 수도가 있는 예루살렘이 있는 유대 지역이고, 그리고 꼭대기엔 갈릴리 호수가 있는 갈릴리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사마리아가 끼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이곳에는 소외되고 대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왕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혈통을 아주 중요시 여겼습니다. 순수혈통, 유대인의 순수혈통을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지역에는 이방 사람들이 몰려 살았고 또 바벨론이나 아수르에 끌려갔을 때 이방 사람들과 결혼한 그래서 혼혈아들이 모여 살고 있는 곳이 사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순수혈통을 자랑하고 순수혈통을 소중히 여기는 유대인들에게는 이 사마리아가 눈에 가시와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기를 아예 싫어했습니다. 지나가다가 사마리아 사람이 나타나면 뒤로 돌아서 갈 정도이고, 자, 지금 남쪽 유다에서 북쪽에 있는 갈릴리로 가려고 하면 중간에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면 지름길인데 그들은 사마리아로 들어가기가 싫어서
일부러 요단강을 건너서 우회하는 그런 삶을 살 정도로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조롱받고 혐오의 대상이고 늘 왕따를 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소외되고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런 소외된 삶을 살아가고 혐오의 대상이 된 사마리아인일 뿐만 아니라 남편을 5번이나 바꾸었고 지금 6번째 남자와 더불어 살고 있지만 그 남자도 자기 온전한 남편이라고 말할 수 없는 아주 불우한 그런 삶의 환경 속에서 구차하게 살고 있는 사람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입니다. 여인은 동네 사람들 앞에서도 떳떳이 고개를 들고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사마리아 그 동네 안에서조차도 사람들이 자기를 남편을 잡아먹은 귀신처럼 이렇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이 여인은 그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에게도 늘 눈길을 피해 살아야 했습니다. 그래도 먹고는 살아야 하니까 그는 물동이를 이고 우물가로 갑니다. 신나게 가는 게 아니죠. 힘있게 가는 게 아니죠. 어쩔 수 없이 물은 먹어야 되니까 물동이를 이고 이렇게 저렇게 힘들어 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옮겨 놓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물동이를 이고 그 우물가로 향하고 있습니다. 아침나절에 여인들이 우물가에 모입니다. 꼭두 새벽처럼 모여서 쌀도 씻고 또 야채도 씻고 그러면서 하하호호 박장대소하면서 여인들이 왁자지껄하면서 아침을 시작하는 곳이 우물가입니다. 그 우물가에 이 여인은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늘 조롱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가한 시간을 정오의 시간을 택해서 그는 사람들이 뜸한 그런 시간을 택해서 우물가로 갑니다. 가면서 보니 흘끗 보니까 유대인 같은데 우물가 옆에 힘없이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금방 그는 눈길을 돌리고 이제 드레박을 내려서 우물 안에 드레박을 던져 넣습니다. 그런데 등 뒤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그 유대인이라고 짐작한 그 사람이 지금 드레박을 우물에 던지고 있는 자기 자신을 향해서 물을 좀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마음에 뭔가 걸렸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정말 힘겹게 정말 남자를 5번이나 바꿨지만 제대로 된 남자를 제대로 만나보지 못하고 지금도 아주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구차하게 지금 물길로 와서 먹지 않으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물길로 오는 그 여인의 모습, 여러분 이 여인의 모습, 이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은 한마디로 말하면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여인의 이야기는 우리네 이야기입니다. 누구든지 다 예외 없이 수고하고 땀 흘리고 고생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돈이 잘 벌리는 것도 아니고 일이 다 순탄하게 풀리는 것만도 아닙니다. 누구든지 다 무거운 짐을 지고 비척거리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여인에게 반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그날도 비척거리며 물동이를 이고 마시지 않으면 안 되는 물을 들어 이제 드레박을 들고 우물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물 곁에 앉아있던 한 유대인처럼 보이는 사나이가 물을 달라고 하자 심사가 좀 뒤틀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당신은 보아하니 유대인 같은데 평소에는 우리들 보면 상종도 하지 않던 유대인인데 당신이 어쩌자고 나한테 물을 달라고 그러냐? 드레박이 없어서 아쉬워서 물 달라고 하느냐? 하는 그런 어감을 가진 뉘앙스가 담긴 한마디 말을 이 예수님에게 쏘아 붙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구차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여인은 당신은 유대인같이 보이는데 나 같은
나 같은 사마리아 사람, 나 같은 사람에게 물을 달라고 그러냐? 이렇게 그 도도한 유대인이 어쩐 일이냐?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리며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게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예수님이 피곤하셔서 지금 우물 곁에 앉으셨고 제자들에게는 먹을 걸 사러 보냈다. 이렇게 오늘 본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피곤해서 우물 곁에 앉아 있다가 목이 마르니까 드레박을 들고 물 길러 오는 여인이 드레박을 던지니까 물 좀 달라고 했는데 아무 생각 없이 육신의 물을 마시고 싶어서 물을 좀 달라고 했는데 때 아닌 공격을 받게 된 겁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얼굴을 쳐다봅니다. 그 말을 하는 여인의 얼굴을 쳐다보는 순간 그 여인의 삶이 예수님에게 그려집니다. 참으로 기구하고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여인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만 가지 생각이 듭니다. 주님의 마음이, 이 여인의 삶이 어찌 그리 기구한지 주님의 마음이 찡하고 안쓰러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사마리아에 살면서 유대인들에게 늘 소외를 당하고 있는 그런 사마리아 여인인데 거기에서 제대로 된 남편을 만나지 못하고 이렇게 저렇게 고생하고 있는, 지금 동네 사람들에게도 조차 서로 교제하지 못하고 왕따를 당하고 있는 이 가련한 한 여인을 주님이 그 영적으로 내다보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주님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메시지를 이 여인에게 주고 있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네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주었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그럽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을 알 리가 없는 여인은 콧방귀를 뀌듯이 그렇게 이 유대인을 향해서, 도도한 유대인을 향해서 이렇게 핀잔을 줍니다. 아니 보아하니 이 우물은 깊고 당신은 드레박이 없는데 어떻게 이 깊은 우물물에서 물을 나에게 준단 말이냐? 이렇게 어이없다는 듯이 내뱉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핵심적인 말을 한마디 합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이렇게 한마디를 합니다. 지금 이 여인은 야곱의 우물에 대하여 무척 자부심을 가지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우리의 삶이 구차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살고 있지만 그래도 누구에게나 한두 가지씩은 그래도 자기 자신의 어깨를 좀 이렇게 드높일 수 있는 뭔가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게 한두 가지씩은 다 있게 마련입니다. 그게 바로 야곱의 우물입니다. 야곱은 신앙의 선조인 아브라함의 손자이고 이삭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은 12지파를 만들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아주 그 기둥뿌리가 든든하게 만들어 준 건 야곱입니다. 아브라함도 중요하고 이삭도 중요했지만 사실은 야곱이 가장 중요한 인물입니다.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확정되기 때문입니다. 이 야곱이 이집트에 70명의 식소를 데리고 들어가는, 그래서 그 가족을 구원하게 되고 이집트에서 출애굽하게 되는 모델로 쓰임을 받을 수 있게 된 것도 바로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사야서 41장 8절의 말씀은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점을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어떻게 생각하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야곱, 그 역사적인 이 민족의 자랑스러운 뿌리가 되는 그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직접 판 우물, 거기서 야곱의 양들도 먹이고 야곱의 식구들이 다 먹던 그 우물물을 지금까지도 사마리아 사람들이 먹고 있다고 하는 그 자부심.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우물은 적어도 역사가 1700년이나 되는데 여러분 1700년 동안 이어오죠. 물이 끊어지지 않냐고 이어온 그 야곱의 우물, 역사적인 우물, 야곱이라고 하는 신앙의 선조가 판 우물, 그 우물을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이 먹고 있다고 하는 그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니 자랑할 만도 하지요. 당신이 지금 물을 준다고 그러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큰 사람이냐? 이렇게 묻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린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의 가문을 자랑합니다. 전통을 자랑합니다. 우리 가문은 음악을 좋아했고 우리 가문은 학문을 좋아하는 교수 집안이고 우리 집은 부자라고 우리 집은 종갓집이라고 우리는 땅을 가지고 있다고 뭔가 한두 가지씩은 이렇게 어깨를 으쓱거리며 내놓는 그런 자부심이 있게 마련입니다. 여인에게는 야곱의 우물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우린 뭔가 비교하면서 내가 좀 더 나은 걸 가지고 있다고 하면 어깨를 으쓱거리고 금방 교만해집니다. 그런가 하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별 볼 일 없으면 어깨를 움츠리고 그 열등감에 빠지게 되는 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지금 여인의 모습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런 여인에게 핵심적인 메시지를 던져주고 계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지금 이 여인은 야곱의 우물이라고 몹시 자랑스러워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일침을 놓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 이 야곱의 우물 대단하지. 역사와 전통이 있지. 그렇지. 그러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또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랑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이런 세상적인 것들은 분명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은 또다시 목마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땅이 영원히 내 땅이 될 수가 없고 기업이 영원히 내 기업이 될 수 없고 내 건강이 영원히 나를 받쳐주지 못합니다. 또다시 목마른 것이 인생입니다. 지금 좋다고 앞으로도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것,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언젠가 다 쓰러질 것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어깨가 으쓱거리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그 자랑거리가 제한적이고 아주 일시적입니다. 언제고 사라질 것입니다. 그것은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세상적인 것이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 또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는 우물물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 그걸 자랑스러워하며 살고 있지만 사실은 늘 헛헛해하고 살고 있는 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고 이것은 아주 지극히 평범한 모든 인생들의 평균치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이런 한계에 부딪혀서 좌절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생수를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또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 주님이 주시는 물, 그 물은 특별한 물입니다. 주님이 주신 물은 영원성이 있습니다. 쉽게 사라지는 감정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내 속에 들어와 내 인생을 뒤흔들어 일깨워서 내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게 하는 특성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생수 물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물은 일시적인 물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물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샘물과 같은 물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는 또 다르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주시고자 하시는 저 생수의 강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쉬게 하신다는 걸까요?
피곤하고 힘들고 지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오늘 우리 인생들에게 주님이 놀라운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데, 오늘 말씀의 핵심이 바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고, 그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고 하는 이 말씀인데, 여러분, 이 생수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는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먼저 나를 믿는 자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믿는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주님을 믿음으로써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샘솟는 샘물이 내 속 안에서 끊임없이 솟구쳐 올라온다는 말일까?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어제의 삶에서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킬까? 단지 교회를 출석하고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을 의미할까?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날마다 삶의 현실 속에서 내 속에서 솟아나는 이 샘물을 마시지 않으면 예배도 봉사도 섬김도 여러분 무거운 짐이 되고 맙니다. 예배는 즐거워야 됩니다. 봉사도 너무 기뻐서 감사해서 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정말 좌절되고 낙심돼서 기도할 힘도 없는데 그래도 기도해야 되니까 몸부림치고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순간에 내 안에 저 깊은 곳에서 뭔가 솟구쳐 올라오는 그런 믿음, 그런 확신, 여러분, 그게 여러분에게 몰려오지 않습니까? 나는 지금 심란하고 공고하고 낙심이 되는데 지나가듯이 말하는 친구의 그 말 한마디가 여러분의 심장을 막 강하게 쾅쾅 두드려주는 일 없습니까? 성령님은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성령님이 환상도 보여주시고 음성도 들려주시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오늘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달구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걸 체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인은 주님을 만나서 터닝 포인트가 됐습니다. 물동이를 이고 비척비척거리면서 어쩔 수 없이 물길로, 사람들이 오지 않는 한적한 시간을 선택해서 물길로 왔지만 뜻밖의 예수님을 만났고 여인은 생각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과 감동과 그 감격이 몰려왔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는, 그리고 내 모든 궁금증이 다 풀렸다고 하는 이 믿음이 그 안에 생기자 그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물동이를 그냥 예수님 앞에 버려둔 채로 자기를 향해서 조롱하고 있는 동네 사람들을 향해서 뛰쳐갑니다. 뛰쳐 들어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내 궁금한 모든 문제가 다 풀렸다고. 그러자 그 동네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러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도, 그 사마리아 사람들도 그들도 기쁨의 구주를 영접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여러분,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고 그 기쁨이 넘쳐서 솟구치는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그 기쁨을 표출할 때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그 기쁨을 보고 여러분들이 그 기쁨을 전할 때 그 기쁨을 받아들이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들도 행복하게 되는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